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1년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 사역을 하실 때 수련회에서 아마 했던 설교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성경책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플레이보이 잡지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성인 잡지와 성경책 어느 것에 사람은 더 목사님은 영향을 더 받을까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학생들에게 자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목사인데 제가 무엇에 영향을 더 받게 될까요? 제가 성경책에 영향을 더 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저는 플레이보이 잡지에 영향을 더 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였습니다. 어, 이 질문에 답이 있는데 답은 둘 중에 내 손 가까이 있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인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나는 성인물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성경책을 늘 내 손에 두고 살면 성경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음란함, 간음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하지 말라, 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이 넓은 주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사람들이 특정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넓은 의미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5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경종의 말씀 함께 한 절씩 살펴보며 우리의 삶으로 오늘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간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제7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과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 간음, 범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이 계명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간음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그 간음에 대한 정의를 바꿔 주십니다. 왜 십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정정하신 걸까요? 십계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주시는데 그 해석을 사람들이 스스로 편리한 대로 축소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겠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 뒤에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살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간음이었다라는 얘기죠. 데칼로그라는 책을 보면은 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살인이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면 간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성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은 서로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잘못된 성의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축복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죄악된 습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의 아름다운 사용에 대한 축복에 대한 권면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실제로는 통일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조항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결정적인 죄만 없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계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의미에 맞게 해석한 최소한의 적용 그것이 분명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의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한글 성경의 해석을 실제로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음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성을 바라보는 것. 실제로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한 동영상이라 그러죠. 야동을 찾아보는 것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 정도까지도 이미 죄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해소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조차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넓은 범위의 간음이라는 그 죄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을 예수님은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란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그 두 사람의 결혼의 결실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욕구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를 탐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더란 말이죠. 서로가 욕구를 탐하는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자 이제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보다는 결혼이라는 책임과 결혼이라는 서로의 그 언약 관계보다는 언약이 없는
서로의 욕심, 서로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 동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편리하게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에도 서로가 사랑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 해석들로 서로 그저 좋은 대로 자기의 욕구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간음이라 말하지만 오늘 세상 누구도 그러한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성폭력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간음인 것처럼 생각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간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욕망을 해소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시작되는 그 모든 성적 탐욕이 모두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적 타락을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조하는 말씀으로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를 끊어내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 딱 들게 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을 끊겠다고 손을 자르는 분들, 뭐 예전에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손을 자른다고 그 사람이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도박이 끊어지지 않으면 도박은 손을 잘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뭔가 끊어낸다라는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한 초대교회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학자였습니다. 그 학자는 이 말씀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어떤 금욕에 대한 것들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 무소유, 금식, 심지어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또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고자가 됨으로, 어떤 내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만큼 하죠. 그 노력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기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을 야만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만약 이 말씀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정말 죄를 지어서 눈을 뽑는다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라내야 죄를 끊어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이러한 삶들이 그들 가운데 보였어야 하는데, 제자들 누구도 실제로 이것을 위해 뭘 자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거듭난 삶으로써 자신이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 속에서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오염된 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무감각하게 그냥 죄와 함께 죄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손처럼 그냥 죄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같이 있는데, 죄와 멀어지지 않고 죄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부터의 끊어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어떤 그 룰을 정하고, 그것까지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죄의 습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에 대한 것들이, 음욕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일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낮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죄들을 끊어내는, 그 찍어내는 아픔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죄를 끊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 모든 세상의 삶을 단절하고
혼자 들어가서 갇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앞서 말씀드린 오리겐과 같은 적용을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철저히 단절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그 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욕구를 끊어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세상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제자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성적인 문제는 가정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이라는 주제, 여전히 그것은 계속되는 이어지는 문제로 발생할 때 그 가정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주제가 이혼이라는 주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히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나 그 음행한 이유가 없다라면 결코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혼의 금지, 제한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혼을 음행한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죽일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서도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해석 가운데도 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적 죄악이 가정을 넘어뜨리는,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간음으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혼을 해야 된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 예수님이 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본질을 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하나됨은 참고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하나됨은 서로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 축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것,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것, 그 하나됨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까? 사랑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가정이라면 왜 그것이 이혼을 증서를 주네 안 주네, 음행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까? 가정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정을 깨뜨리는 죄악으로부터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말씀에서처럼 죄의 요소들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혼을 해도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축복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작은 죄라도, 어떠한 작은 사랑을 깨뜨리는 그 문제라도 우리의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깨어짐의 아픔이 아니라 이미 죄를 단절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맹세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이제는 맹세로 그 말씀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마도 3계명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범죄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증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증거가 범죄를 가르는, 범죄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때, 그 증언을 할 때 맹세를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할 수 있게 되는 것,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짓일 때는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걸려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일이므로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 앞에 스스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기준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죽을 죄라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를 하던 그 마음들이 효력을 잃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무뎌집니다. 내가 절대로 안 했어. 맹세해. 스스로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더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 목적 없이 입에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의 적용조차도 우리가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더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맹세를 할 필요조차 없이 늘 우리 입에 진실만을 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가지는 효력을 회복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스스로 막 거짓말을 진짜 내가 했네 안 했네 하나님 앞에 맹세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 스스로를 증명할 정도의 낮은 기준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늘 그렇게 진리를 말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적인 정결함과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과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와 또 삶으로서 진실만을 말하고 사는 그 삶의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 것,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그 구약의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현대적 해석을 해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찬수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손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 얕은 기준, 그 스탠다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며 그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살아가겠죠. 나는 그것을 지켜놓으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자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끊어내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세상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주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똑같이 죄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제자된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